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순교자를 배출한 학동, 수만, 신원교회를 순교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전쟁 순교자 유가족을 직접 만나 순교 당시 상황과 순교자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연천군에서 이슬람 캠핑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동산면은 한국전쟁 당시 심각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당시 동산면에서 희생된 50여 명 중 10여 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이 지역에서 당시 순교자를 배출한 학동, 수만, 신월교회를 순교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동산면. 한국전쟁 당시 좌익 세력에 의해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북한군 점령기엔 이 지역 교인 1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김현중 장로의 아버지 김태환 집사도 학살의 피해자였습니다. 올해 86인 김 장로는 아버지가 끌려가던 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음력 8월 15일 날 분주소라는 데로 밤에 끌려가가지고 기독교인 지방 요지들 끌어다가 순교시키고 학살시키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하고 박용순 집사님하고는 그때 학교가 저 스물 지역에 있었는데 그 뒤에 산에다가 학살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수습했어요. 면장으로 있으면서도 주일학교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동산면에 위치한 신월교회 입구엔 순교비가 놓여 있습니다. 순교비 뒷면엔 한국전쟁 당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는 이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당시 동산면에서 순교자를 배출한 학동교회, 수만교회, 신월교회를 각각 순교사적지 6, 7, 8호로 지정했습니다. 순교 72주년을 맞이하여 전라북도 모든 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의 목숨 바쳐 지켰던 그 순교 신앙의 정신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순교자들의 피는 믿음의 후배들을 키워내는 값진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순교사적지 중 학동교회에서만 10명 이상의 목회자가 나왔고 순교자의 후손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교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합니다. 골모대기 속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앞에 놓고 그 어머니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도 했으니 신앙이 우리 어머니가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내가 학동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 일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부모가 순교를 함으로써 그 피가 호소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산다는 걸 느낄 때에 나이 먹어서도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교 신앙은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최근 이슬람이 연천군의 부지를 매입하고 캠핑장을 건립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연천군에서 이슬람의 캠핑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효경 기자. 네,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 반대 집회는 11시부터 연천군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1시간 뒤인 12시 30분부터는 전국시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주권행동과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등의 단체들이 주최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슬람 캠핑장 건립을 두고 시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지역 주민이 우연히 캠핑장 조감도를 발견하면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건립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핑장 건립 예정 부지가 10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캠핑장이 건립되면 이슬람 인구가 몰려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 현상이 극심한 연천군이 이슬람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지자체인 연천군이 이슬람이 캠핑장을 세우는 걸 허락한 겁니까? 네, 캠핑장 건립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지자체에 공사 허가와 또 캠핑장 운영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인 이슬람 측은 이중 공사 허가만 요청했고 캠핑장 운영 등록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캠핑장 건립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천군은 공사 허가에 대해 관련 법상 주민 허가를 요구하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은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현장에 계신 분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슬람 캠핑장 건립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연천군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극히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천 땅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안보상 큰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천 군민들은 1년 365일 많은 군사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소리, 대포소리, 또 탱크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잘 감내하며 지내왔던 것이 바로 안보상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슬람 세력이 큰 규모로 들어온다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고 안보상 큰 공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천군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곳에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몰려다니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큰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또 이슬람이 들어오는 곳마다 테러와 폭력과 여성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연천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효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군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진군 전찬걸 군수는 국가조찬기도회 후원의 손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조찬 이봉관 회장은 국가조찬기도회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사랑의 물결이 번져나가도록 후원 활동과 봉사운동, 장학사업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후원금은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제19대 김영구 중앙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강명진 사무총장의 사회, 예장합동 부총회장 권순욱 목사의 설교, 두상달 명예회장의 격려사, 장위 제1교회 신일권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김영구 중앙회장은 하나님께서 CBMC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셨다며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자고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CBMC는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48차 CBMC 한국대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순복음 삼마교회가 고 이일성 목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한일 순복음교회 신덕수 목사는
고 이일성 목사는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다했던 목회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고 이일성 목사는 동교회 평신도 교육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모세오경 훈련법을 통해 한국교회 부흥에 이바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고르 데니슈크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우크라이나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대 박민규 학생회장은 빨리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손원일 선교재단에 손원일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과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200함정 부대교회의 운영과 500명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2년 1학기 백석예술시민아카데미가 4월 말에 개강합니다. 백석예술대 평생교육원이 마련한 아카데미에는 원데이 쿠킹 클래스와 음악 레슨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아카데미에는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료자에게는 백석예대 총장명의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경북 청도군 한 마을에 벽화 그리기가 한창입니다. 그리다만 벽화 위에 새롭게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풍광면 현리마을 한 담벼락에 그리다만 벽화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곳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이만희의 생가와 묘지, 그리고 관련 시설이 있는 마을로 벽화 그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벽화 작업을 하던 걸 청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청도군청에 이야기를 해서 작업을 못하도록 막았던 흔적들입니다. 왜 막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벽화를 그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새마을운동 그림이고 그리고 농촌에 주소하는 풍경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을 정화를 명목으로 자신들의 상징을 벽화에 남기려는 시도는 최근 한 주민의 제보로 미완성에 그치게 됐습니다. 그리다만 벽화로 인해 좋지 못한 미관 개선을 돕기 위해 예장통합 대구동로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담장도색 및 벽화 그리기 사업을 계획해 대구동로회 산하 교회 봉사자들과 통각제일교회, 청도제일교회의 목회자 및 교인 40여 명이 이곳을 찾은 겁니다. 대구동로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목사는 이번 담장도색 및 벽화 그리기 사업을 통해 현리마을이 안전하게 지켜지기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 또 이렇게 건의도 하고 협력을 요청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제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벽화 작업하고 이 담장 이렇게 페인트 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달 22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1차 벽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예산에 따라 담장 도색 및 벽화 그리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 지역 연합사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교파 연합기관인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유원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포항시의 기독교교회연합회는 포항 지역에 있는 복음적인 교단의 교회들로 조직된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본 연합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포항 지역의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는 제65회기를 맞이해서 회장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과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포항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을 대표하는 연합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연합회가 지자체인 포항시와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도 서로 협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동역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행정기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면서 기도해 주어서 먼저 교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지난해에 지역에 있는 64개의 아동센터,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택시 선교회, 또 이런 기관들을 초청해서 사랑의 마스크도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행정 모든 직원들, 의료진들 또 격려하고 또 작은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섬김과 또 사랑을 바탕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주어서 또 먼저 시장님이나 시에 감사드리고, 또 포항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곧 부활절이잖아요. 네네. 오는 17일 오후 3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는 저희 연합회의 가장 큰 사역이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에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활절 예배는 4월 17일 날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동부교회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강사로는 서울에 있는 경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순근 목사님, 예장통합의 정경 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활절에 드린 헌금 전액은 지난번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절 예배는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CTS, 그 다음에 CBS, 극동방송에서 유튜브로 중계가 됩니다. 현장 예배 오실 분들 오셔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분들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음을 모아 함께 드리는 예배 은혜로 잘 준비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영남지역 장로회가 제1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5회기 신임회장 김경환 장로는 지난 14년 동안 영남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선배의 뜻을 받아 섬기고 먼저 기도하는 연합회가 되겠다고 취임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어 성주 인천교회와 필리핀 팔라완 선교센터 지원금 전달식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경주제일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초청음악회가 경주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에 초청된 바리톤 최현수 교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노라 등의 찬양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주제일교회는 7월 3일과 11월 6일에도 초청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20주년사 출판 기념 예배와 문예대전 등 기념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 수에 비해서 이들을 돌보고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들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많은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발달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발달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가요? 네,
지적 장애와 자폐 장애 등 이제 발달 장애인은 현재 약 25만 명에 이르는데요. 네. 해마다 약 4%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는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데요. 가족이 일하러 나가는 낮 시간이 특히 문제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그나마 학교에 다니면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나 주간보호센터 같이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로 가면 좋은데 이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그냥 집에서만 시간을 보냅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발달 장애인은 중증 발달 장애인 이 11만 명이며 네. 이 중에서 5만 6천 명이 중증 발달 장애인인데요. 네네. 그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148개에 불과하고 수용 인원은 3,31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네. 더욱이 이제 일부 센터는 정원의 2배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입소 대기자로 등록돼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들은 가족들에게 24시간 돌봄을 당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평소에도 뭐 시설이 부족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사실 최근 2년간이 코로나 시국가 아니었겠습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 방식 위주인 돌봄이나 교육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그나마 다니던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그야말로 집안에서 갇혀 살아야만 했죠. 이들에게는 익숙하고 습관적인 생활에서 단절된 일상은 비장애인보다 상당히 더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정서적 불안과 고립감이 심화되고 네. 공격적인 행동을 굉장히 증가시켰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장애인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서 31점에 불과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나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돌봄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양육에 대한 부담도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복지시설이 부족한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발달 장애인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복지시설 운영이 정부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민간의 힘을 보태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회는 충분한 공간과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만 있으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31일 은평성결교회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개관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평교회는 30년 전부터 주일에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해왔는데요. 주중에도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교회당 1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다양한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돌봄이 부족한 코로나 시대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어머니는 이제 장애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땅히 받아주는데도 없었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네. 은평 성결교회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은평 성결교회는 2019년도에도 서대문구에 성인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인 늘 배운 터를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교회가 서대문구에 장애인 시설을 연 것은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반증인데요. 은평교회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발달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원천침례교회가 발달장애 학교와 치료센터, 보호센터가 함께 들어선 복합성전 IM센터를 건축했습니다. 이 학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으로 유명합니다. 또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는 원래 기독교가 효시인데요. 지금도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강남에 있는 미랄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장애유아학교도 3곳이 있는데요. 신대방동에 있는 강성성결교회가 운영하는 누리학교, 네. 풍락동 강성교회의
하늘빛 학교, 사직동 수도 침례교회의 수도 사랑학교 등이 모두 이제 교회 격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특수학교를 운영하면서 늘 발달장애인과 가까이 하면서 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늘 한국교회가 가까이 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시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 문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황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에 대한 마지막 통찰.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먹다, 듣다, 걷다입니다. 이 책은 사회에서의 기독교 역할과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는가란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되짚어보기 위해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이 사회에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소통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함께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제시하며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반드시 자문해야 할 대명제를 명화와 인문학적 통찰을 곁들여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알파벳 키워드로 배우는 성경 속 이야기, 김재욱의 1318 신앙질문 A to Z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몰랐던 성경 지식들, 알지만 설명하기 애매했던 신앙 이야기들을 알파벳 키워드를 따라 궁금증을 풀어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과 교리 문제,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침들과 역사적으로 알아야 할 주제들, 그리고 타종교와 이단에 관한 지식들까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1318 청소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서, 이정훈 교수의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출간하자마자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 책은 지난 5년여간 수백 회에 이르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의 강의를 담았습니다. 이 한 권의 책 속에 성경의 핵심 교리와 경제, 역사, 법, 정치, 문화, 철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적 관점에서 그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없는 거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논의조차도 한국에서는 깊이 있게 성찰되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크리스찬들의 활약과 빛과 소금 되는 기업, 이런 것들 속에서 수많은 정치사회 분야의 논쟁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의 고민들이 깊이 있는 신학적 논의를 통해서 제공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확립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해외 곳곳에서 코로나19 XE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새 변이의 전파력과 치명률, 백신 예방접종 저항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 같은 방역 전략의 재가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은 빠르지만 방역 전략이 달라질 정도의 차별점이 없었던 것처럼 새 변이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당국이 추가 백신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백신의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가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며 4차 접종 외에도 가을, 겨울 재유행에 대비한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난 1분기 수주 실적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 세계 선박 발주량 920만 표준선 환산 톤수 가운데 절반인 50%를 수주하며 중국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1분기 수주 집계에서 중국을 앞선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이며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것도 클락슨 리서치가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리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매달 주 100회씩 증편하고 7월부터는 300회씩 늘릴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김포와 청주, 제주 등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 12일부터 14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